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일주일에 또 행적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하루 전날 밤이죠. 어제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극심한 대접을, 극진한 대접을 받으시고, 그때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워서 머리카락으로 자기 수치를 다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였고, 이제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성내로 이제 보내시면서 이제 6월절 최후의 만찬을 식사를 나눌 자리를 알아보라라고 이제 보내시죠. 아마도 제자들은 이 6월절에 하는 최후의 만찬이, 이 식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절기인 6월절 첫날 저녁에 행해지는 식사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식사가 있는데, 이 식사를 세데르라고 합니다. 세데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6월절 저녁에 하는 식사에 하는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에 바로 왕이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뭐였어요? 모든 장자를 이제 죽이는 것, 죽게 되는 재앙인데, 그러니까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만드셨는데, 애굽에 있는, 근데 누구만 살아남았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만이, 집들만이,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패스오버, 지나갔다고 해서 6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이라고 합니다. 패스오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죽음이 지나갔다, 거쳐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6월절 식사인 그래서 세데르, 6월절에는 반드시 저녁에 모든 유대인들이 세데르라는 식사를 하는데, 그때 뭘 먹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발효되지 않는 빵, 무교병이라고 하죠. 마짜라고 하는데, 이제 무교병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양을 기념하면서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이제 먹으면서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옛날 선조들이 자신의 선조들이 출애굽을 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뭐 그런 식사가 이 6월절의 식사 세데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6월절 하루 전날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나름대로 세데르 이제 만찬을 하는데, 최후의 만찬이죠. 마지막 하는 만찬인데, 오늘 최후의 만찬에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무슨 특이한 점이 있냐? 여러분, 빵이 있습니다. 무교병 빵이 있고 포도주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뭐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양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데르 식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양고기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도 의미가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의미가, 내가 바로 세상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6월절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처음 세례를 받으려고 이제 요단강에 나왔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도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마다 죽음이 패스오버 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서도,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이 빵을 먹을 때마다,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여러분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양고기가 없잖아요.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찢기신 살과 그가 흘리신 피를 기념하면서 이 빵과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어린 양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어린 양이라는 뜻 아닙니까? 마치 마태복음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아이러니하죠. 아들 이삭이 번제로 쓸 나무를 스스로 지고 모리아산으로 같이 올라갔을 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죠. 아버지, 불도 있고 번제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최후의 만찬에 포도주도 있고 빵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한 어린 양이다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식사 풍습,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식사 풍습이 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돼요? 옛날부터 집에서 먹을 때 여러분 일단은 한국 사람들은 쩝쩝거리면 안 되죠. 먹을 때 아버지한테 혼났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막 확 치면서 그냥 조용히 먹어. 그리고 잡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잡담하면은 뭐 시끄럽다고 그러면 뭐라고 혼나고. 여러분 핸드폰 보면서 보면 돼요? 안 돼요? 혼나죠. 그리고 막 먹기 싫다고 막 이렇게 먹으면은 정자세로 먹어야 됩니다. 탁 정자세로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 식사 풍습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먹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비스듬히 누워서 먹습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먹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떼어 먹고 손으로 떼어 먹고 이렇게 누워 먹어. 그래서 식사하는 자세를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앞사람의 발이 내 코에 와 있고요. 내 발이 다른 사람의 코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최후의 만찬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이미지를 그려보면 지금 그렇게 이렇게 막 누워가지고 상에 이렇게 앞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띄어 먹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빵과 이제 포도주를 제자들이 먹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계적인 그림 중에서 최후의 만찬을 가장 잘 표현해낸 그 유명한 그림이 있죠.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 누가 그렸어요? 그렇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죠.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 1498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려서 유명한 거지 그 이전에도 수많은 유명한 화가들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 여러분 유럽에 여행 많이 갔다 오셨죠? 유럽 여행 갔다 오면은 뭐 미술관 많이 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미술관을 가시면 최후의 만찬, 라스트 서퍼라는 제목으로 그림들이 많습니다. 많이 그렸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탁자가 쫙 이렇게 있고 제자들이 이제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빵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 떼고 있고 다 한 줄에 이렇게 그렸는데 그 건너편에 한 사람의 남자가 같이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대부분의 그림들이 특징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한쪽에 몰아넣었고 상대편에 한 사람을 그려놓는데 이게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 그러니까 신기하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전의 모든 화가들이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들은요 다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모든 제자들이 한쪽에서 식사를 다 하고 있고 예수님하고 식사 반대편에 가룟 유다가 한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고, 무슨 뜻이냐? 여러분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선과 악의 구도를 확실하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과 한 벽의 제자들이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선이고 반대편에서 식사를 하는 한 사람, 예수님을 부인한 한 사람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라스트 서퍼,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보셨죠?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가 건너편에 있지 않고 다 같이 제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의도한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리면서 의도한 게 뭐냐? 가룟 유다는 우리 중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너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여러분 뭐라고 말했냐?
나는 예수님의 제자지 절대로 나는 가룟 유다는 아니야. 선을 그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얘기 들으면은 여러분은 다윗이라고 생각하세요? 골리앗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죽어도 골리앗은 아니죠. 나는 당연히 다윗이지 골리앗은 절대로 아니야 생각하는데 다빈치는 뭐라고 하냐? 아니야. 가룟 유다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너가 될 수 있고 내가 될 수 있고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에 유명한 일화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다빈치가 어떻게 그렸냐? 실제 모델을 가지고 최후의 만찬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얼굴을 다 그렸는데 제일 먼저 그린 사람이 누구냐?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좀 선하게 생기고 조금 잘생긴 사람이 누구일까 찾아보니까 동네에서 19살이었던 제빵사였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동네에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고 인격도 좋고 온순하고 흠이 없는 인물, 그 청년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을 그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제자들을 점차 그려 나갔는데 한 사람씩 자기 아는 사람을 해서 모델로 해서 이제 다 그려 나가고 약 7년간 그림을 그렸거든요. 7년간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좀 악한 사람을 이제 얼굴을 좀 찾아봐야겠다고 모델을 찾다가 그 사람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래서 그림을 완성하지 못할 때에 누군가의 추천으로 인해서 이탈리아의 감옥에 죄수로 있는 사람, 죄를 지어서 죄수로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 죄수를 모델로 해서 마지막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러니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죄수가 7년 전에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델이었던 그 제빵사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19살짜리.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오늘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하고 있어도 내일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메시지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맨날 나는 사울왕 아니고 나는 늘 다윗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다윗이어도 내일 내가 언제라도 사울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언제나 우리가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막 손가락질하는 동안에도 여러분 내 세 개의 손가락은 나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만큼 여러분 악한 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 나도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잘 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30년 전 40년 전에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내가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성품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은 여전히 내가 예수님 같은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내 모습이 지금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언제나 선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아니에요.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 안에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 은혜 받아도 내일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겸손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던 중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면서 대야에 물을 담아오신 후에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그런 누가 이런 질문하면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밥 먹으려고 하는데 발냄새가 하도 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먹다가 탁 던지면서, 야, 누가 이렇게 발냄새가 심해? 발냄새 때문에 내가 밥을 못 먹겠다. 그러면서 발 이리 내. 그러면서 씻겨주신 것 아닌가.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갑자기 식사 중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발을 씻어주세요. 제자들의 발.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당시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장소는 이제 성전 옆에 있는 어떤 장소인데, 여러분 이 장소를 가려고 하면 이 예루살렘에는 이 성전에 4개의 문이 있잖아요. 그 중에 분문이라는 이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분문은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똥문입니다. 가장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 그런 자들이 주로 모여 살고 있는 이 곳이고, 그런 사람들이 오물이 하도 많고 쓰레기가 많아서 분문이라고 불렀어요. 똥문.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유월절 때는 평상시 예루살렘 인구의 10배의 이 인구가 이 여행객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유월절 때는 100만 명이 몰려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쓰레기와 오물들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여러분 좋은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샌들 같은 거 신는 거 아시죠? 발가락만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거. 그런 것을 여러분 막 온갖 똥과 쓰레기와 오물과 그런 것들을 다 밟아온 발인데, 샌들을 신어서 그런 똥이, 그런 이렇게 막 똥하고 막 똥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 했는데 여기 누가 물똥 싼 게 푹 튀겨가지고,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여기에 또 묻었을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내가 밥 먹는 중에 이게 다 말라 비틀어졌겠죠. 여러분 근데 그러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정자세로 먹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해가지고 옆 사람의 발이 내 코에 와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아침마다 늘 누군가에 가면은 하는 일이 뭐냐, 노예들이 발을 씻겨줬어요. 하도 이제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노예가 있었고 이방인 노예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도 노예가 있냐? 남의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사람들은 이 법으로서, 율법으로서 6년 동안 노예가 되었다가 팔려갔다가 그 다음에 7년째 희년이 되면은 이제 자유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노예는 노예지만, 이게 유대인 노예는 안 좋은 게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게 해줘야 돼요, 법상. 그래서 당시 귀족들은 유대인 노예를 별로 안 좋아하고 이방인 노예를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방인 노예도 가격이 훨씬 비싸고 했는데, 근데 유대인 노예는 시키지 않고 이방인 노예들만이 하는 일이 뭐냐? 발을 씻겨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천한 일입니까? 유대인 노예에게도 시키지 않는 일이, 노예들만이 하는 일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의 노예의 자리에서 더 내려가, 이제는 이방인의 노예까지 내려가셔서 노예의 복장처럼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감싸시고 물을 받아와서 그 냄새나고 오물이 가득한 발을 친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씻겨주고 계신 그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그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뿐만 아니라 조금 전까지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냐? 최후의 만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 다 아셨어요. 가룟 유다 배반하고 또 베드로도 부인할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여러분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요한복음 13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서로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악취가 나는 발을 씻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무릎을 꿇으시면서 씻겨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도 서로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같이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더 높은 자리로만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아버지 학교 하면서 마지막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격려사 시간이에요. 격려사 시간에 아버지 학교 마지막 시간 정말 끝나기 15분 전에 와달래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 이제 설교 준비를 나름대로 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버지 학교 뭐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한 40분 50분 정도 일찍 내려갔거든요. 일찍 내려갔더니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성령으로 불이 다 꺼져 있고 보니까 음악이 흐르고 있고 어떤 이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막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뭐 얘기를 하시는데 36명의 남편들이 아내들을 쫙 이렇게 세우고 앉혀놓고 여러분 대야를 떠다 놓고서 여러분 거기서 아내들의 세족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세족식을 하고 있는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아내의 발을 잡고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 막 그렇게 해요. 아내의 발을 잡고 먼저 뭐 기도를 하래요. 그동안에 아내의 마음을 몰라줬던 것들, 아프게 했던 것들, 허물들 뭐 그런 거 하면서 회개하면서 용서를 비는 시간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하고 막 기도하고 막 발을 씻겨주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아내들이 막 우는 아내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뭐 그동안에 힘든 일이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 아내들이 이제는 무릎을 꿇은 남편을 붙잡고 서로 기도도 해주고 나중에 뭐 안아주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높은 자리에서 있어서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만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내가 발을 씻겨주면서 사랑으로 섬기고 내가 먼저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 보여주니까 마음이 열리고 하나가 되는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를 배반할 사람, 나를 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면서도 친히 내려가셔서 여러분 섬겨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 위에 굴림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겨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렇게 발을 씻겨주었듯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서로 낮은 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희생하고 섬김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시고 사랑으로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보통 이 세데르 이 식사가 보통 새벽 1시나 2시 정도에 끝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끝이 나고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시간입니까? 새벽 1시 2시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일어나 우리가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원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기도 안 하고 졸기로 유명한데 근데 이때는 진짜 피곤한 시간이었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새벽 2시에 최후의 만찬이 끝났으면 겟세마네 동산까지의 거리가 식사했던 곳에서 겟세마네 동산까지의 거리가 약 4km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5시 새벽 5시가 좀 넘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잡히시기 때문에 잡히시기 전 뭐 2시간 3시간 전 사이죠. 그때에 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걸어가셔서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하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셔서 부탁을 하죠. 내가 심히 괴로우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 주렴.
부탁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나 이 잔을 받기 싫어요. 나 힘들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하지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뜨겁게 기도하시는 그 겟세마네의 기도.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 어떤 음식점에 가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말도 안 되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누가 아무 생각도 안 나면은 그건 욕심쟁이고 여러분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 생각나요? 남편 생각이 납니까? 자녀 생각이 납니까? 예? 우리 강장로님은 부인 생각나신다고 하시고, 역시 사랑꾼이셔. 네, 부인 생각나고. 근데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가장 행복할 때와 가장 힘들 때 생각나는 그 사람이 내가 제일 사랑하고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 12제자 중에 3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는 것.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단 이례적인 최고의 순간을 누구에게만 보여주십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3명을 얼마나 좋아하신 겁니까? 진짜 좋은 걸 보여줄 때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때에 이 3명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인생의 가장 힘들 때, 십자가에 잡히시기 바로 전에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들 때 생각나는 그 3사람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부탁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 때 같이 기도하고 가장 행복할 때 같이 있어주는 존재가 우리 강은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마다 그분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지. 가장 좋을 때마다 생각나고 가장 힘들 때도 생각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서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하고 마칠 텐데, 마지막으로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아니 예수님 어차피 죽으셔도 사흘 후에 부활하실 건데 아니 왜 십자가 지는 걸 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 제일 무서워하고 싫었던 게 뭐냐, 여러분 치과 가는 거였어요. 치과 가는 거는 아주 어릴 때,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먹을 때 맛있는 거 먹고 단 거 먹고 막 할 때는요 맛있게 먹다가 어느 날 이빨이 아프고 시리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막 겁이 나기 시작해요. 왜냐면 어릴 때 그 치과를 가면 느껴지는 거 아시죠? 막 칼 가는 소리 윙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소리가 나고 막 너무너무 막 소름이 끼치고 너무 무서운데, 그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막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데리고 가잖아요. 예약을 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너 치과 가야 돼. 뭐 이게 아프니까, 엄마 아파 그러면 치과니까 뭐 조심히 먹어. 수요일 날 치과 가야 된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거 아십니까? 월요일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나는 마치 죽으러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월요일부터 아프기 시작하고, 이거 내가 무서워서 내가 죽는 거 아닐까, 내가 죽는 거 아닐까 너무 무서워서 수요일 날 실제로 치과 앞에 올라가서 그 치료실 앞에 서면은요 하얀 가운을 입고 있어요. 막 그러면 막 의사 마스크를 쓰고서 막 누우라고 하면은요 너무 무서운데 막 천장 뭐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이고 바라면서 막 이것도 주면서 막 하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눈을 싹 가려버려요. 그러면은요 이게 내가 죽는 게 아닐까, 무서워 죽겠는데 갑자기 옆에서 윙 뭐 칼 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갑자기 의사가 한마디 하죠. 석션. 그러면 뭐가 입에 들어와서 막 하는데,
그리고 제 이빨을 막 어떻게 하고 막 가는데 지금도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뭐 치과 치료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자리 가운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마취를 해도 여러분 아파요? 안 아파요? 뭐 조금 이렇게 조금 아프긴 하지만 웬만하면 안 아파요. 잠깐의 고통이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100%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배고플 때 배고픔을 느끼셨고 슬플 때 눈물을 느끼셨고 흘리셨고 기쁠 때 우리와 똑같이 기뻐하셨던 예수님이신데 이제 2시간 후면 자신이 십자가에 여러분 잡혀가가지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셨어요. 당시 로마의 채찍은 이 채찍 끝에 갈고리, 쇠 갈고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시죠? 이렇게 확 채찍을 휘두르면 쇠 덩어리가 산에 와서 팍 박힙니다. 그럼 이걸 확 당기면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얼마나 많이 채찍질해가 살점이 뜯어져 낚였는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보면은 뼈가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피 흘리고 고통스러운데, 그뿐만 아니라 역사상 가장 잔혹한 고통스러운 사형 제도였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얼마나 아프실까. 그걸 내가 죽을 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내가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새똥이 떡 내려와가지고 나한테 머리에 딱 맞았어요. 그러면 맞으면서 뭐라 그래? 오늘 되게 재수없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5초 후에 새똥을 맞을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나도 모르게 맞으면 재수가 없었네 그런데 5초 후에 내가 새똥 맞을 걸 알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30초 후에 갑자기 자동차가 날라와가지고 내가 차에 치여 죽을 거라는 것을 내가 모르면 안 무서워요. 내가 모르잖아요. 죽을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만약에 내가 30초 후에 무슨 큰 돌이 나오거나 자동차가 날라와서 내가 죽을 것을 알고 지금 걷고 있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위해 그 고통과 아픔과 죽음까지도 견뎌내셔야 할 그 고통의 십자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대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기도하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지막까지 자기를 포기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그러나 내 원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 주세요. 오늘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도 평생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58장 우리 같이